에서 지내게 되었다. 아멘. 믿기지 않는다 하여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해서 다니는 것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님을 보고도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벌벌 떨었죠. 우리보다 아마 더 잘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닌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믿고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으면 받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 귀신들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존재를 믿는다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냥 알므로써 끝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계시는구나,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있는 얘기인데 잘 생각해 보면은 물가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아주 잘 지은 집이 물가 위에 있습니다. 그 집에서 어떤 한 사람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 집에서 이제 문을 두들기면서, 홍수가 났으니 이 집이 곧 무너질 것 같으니 빨리 집에서 나오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집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아시고 그런 얘기하냐고. 이 집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건축가를 불러서 지은 집이고, 내가 이 집을 짓는데 나의 평생을 다 들여서 얼마가 들었는지 알면서 그런 얘기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집은 절대로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 집을 짓는데 얼마가 들었던 그것이 믿기지 않는다 하여도 그 모래 위에 집은 홍수가 날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가 아니어도 언젠간 무너지는 집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집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집에 들인 돈이 얼마인데 내가 이 집을 짓기 위해서 나의 평생, 30년, 40년, 50년 평생을 바쳤는데 내가 이 집에서 난 떠날 수 없어.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집에서 집과 함께 죽을 것이야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집이 무너질 때까지 그 집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다음에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이 성이 함락될 것을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 하여도 그 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에 여러분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성에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고, 이 성에 대해서 내가 그 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성에서 나왔는지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부터 38장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해받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30장에서 33장까지는 그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박해받는 상황이 이제 36장에서 38장까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이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변덕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남유다가 망한 심판받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서로의 그 언약의 의를 신실하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도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였을 때에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목적은 심판 이후에 그들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계속 말씀을 선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건데 멸망하기 전에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받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있고 그 후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 없이는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 없이는 삶이 없는 것처럼 심판 없이는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은 단순히 심판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이 땅에서의 회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나눴던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도착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그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은 그들이 말씀을 어김으로써 그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30장에서 33장까지 새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처럼 짐승의 피로 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새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 안에 속해 있던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말씀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서 오늘 먼저 좀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다 하여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하여도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다녔다 하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분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 하여도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것이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따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예레미야 38장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37장의 내용을 보충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예루살렘에 함락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38장이 37장을 보충하는 말씀이라고 하겠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고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생뚱맞은 이야기가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나오지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과거를 회상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것처럼 이 38장을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37장 이전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다시 보충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예루살렘 성이 계속 함락될 것을 계속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 선포를 듣고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들리지만 그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재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고관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7절 이후에 나와 있는 왕의 황관인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입니다. 먼저 우리가 고관들을 먼저 보자면은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고 그 구덩이에 물 웅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왕이 내시 에디오피아 사람인 에비멜렉은 왕께 청하여서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로 그 성이 함락될 때까지 약 2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그 시위대의 뜰, 근위대의 뜰에서 사로잡혀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근위대의 뜰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라고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도대체 여러분 뭐라고 선포했는지 그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예레미야는 모든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할 것이니 그 예루살렘을 떠나라라고 외칩니다. 그 성에서 있지 말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이 함락될 것이니 살려면 이 성을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성에 있는 자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는 자는 적어도 자기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외침은 오늘 38장 이전의 말씀에서도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과 고관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냥 예레미야의 말을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의 선동으로쯤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예루살렘의 성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떠나라, 너희가 살려면 떠나라라고 말하니까 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너희들이 살 것이다라고 외치니 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바로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은 그들은 다르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이, 혹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우리가 그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고 그냥 글로만 듣는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말과 글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듣는 자에게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은 그 이후에 반드시 그 말씀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정신적인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했던 그 예레미야 성을 버리고 떠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여서 성을 떠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을지언정,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면 그대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나의 신념에 벗어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울의 아들 그달리아와 그리고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바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었다면은 그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겠지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신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형에 처해야 하냐면은 도성에 남아 있는 군인들과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평안이 아니라 재앙을
재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는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 잠깐의 해방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는데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여서 애굽이 출전하니 이 바벨론이 물러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망해야 되는데 애굽의 도움으로 바벨론이 물러가니 잠깐의 평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중에 다시 말씀을 우리가 깊게 나눌 시간이 있다면 좀 나누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서 지금 잠깐의 그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 성이 몰락될 거다, 성이 함락될 것이다,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물러갔으니 야 이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재앙보다는 평화가, 이제 하나님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싶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전쟁을 이야기하고 기근을 이야기하고 이 성을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 군인들의 사기를 꺾고 백성들의 사기를 꺾고 있으니 이 말을 막기 위해서는 그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시드기야는 자기 스스로 뭔가 판단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 뒤집는 것이 바로 시드기야의 모습이었습니다. 매우 유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하지 못하고 5절에 보니까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내가 무슨 힘이 있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겠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합니다. 자기 스스로 거부를 하죠. 그러나 사람의 말은 거부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대로 따라갑니다. 이 시드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지만 고관들의 말은 거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 시드기야와 같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목숨은 이제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고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고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평안과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재앙과 빨리 항복해라 이런 매국노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 말씀일지언정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이 말씀을 막기 위해서 죽여서라도 이 말씀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지만 사람은 거슬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는 반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내 생각과 다를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고관들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있었죠. 바로 왕의 환관, 우리가 내신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입니다. 이 에벤멜렉은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그 예레미야를 구하는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벤멜렉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시면서 그 왕궁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가 바로 이 에벤멜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관들의 악행을 담대히 고발하고 예레미야를 공경에서 구출하는 것이 바로 이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존재였던 바로 에벤멜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벤멜렉을 기억하시고 39장 15절에서 18절을 통해서 그 에벤멜렉을 통해 복을 주시고, 에벤멜렉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에벤멜렉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레미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왕과 고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신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선지자를 가둡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는 가둘 수가 있을지언정 그 말씀을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일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말씀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언정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이 참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처소가 어떻게 무너질까? 멸망당할까? 왜 이방 신들을 믿는 우상을 믿는 저 이방인들에게 이 성이 함락될까?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한가?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곳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그 예루살렘이 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새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누구의 일인 거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망한 그 자리에서 새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또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임을 알지 못하니 그 말씀이 들려도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 그곳에서 망해버릴 심판받을 그곳에서 평안하기를 바라던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기에 무너져야 하는 그 집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내 얘기는 아니지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집이 무너지면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배가 침몰하면은 누군가 구해주겠지 하고 뱃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에 머무는 것이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처소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려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니 그 성에서 나와라 라고 그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내가 이곳에서 우리의 선조가 우리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이곳이니 우리는 이곳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와야 그것이 그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 성에 머물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들 한들 나에게 무엇이 있다 한들 그 성 안에 있다면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이 전에 무엇을 상징하고 있던 어떤 의미가 있던 상관없이 그 성에 머물러 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이 사는 길은 고관들이 듣고 싶어 했던 그런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 재앙의 말, 심판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 성에서 나와야지만 우리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길을 알려주는 예레미야를 죽이면서 그들은 죽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큰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죠?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히 큰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큰 건물입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예배하는 그 본질을 보지 못한 채 이 건물이 얼마나 큰 겁니까?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니 신송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기지 않는다 하여도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 것이지 성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기 싫은 것입니다. 남유다의 고관들처럼 평안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신성모독을 고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고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레미야는 에베멜렉에 의해서 구출되었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하나님을 범죄하여 떠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는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중요한 얘기입니다라고 먼저 이야기했던 서두에 나왔던 말씀 기억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면서 시작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도 내가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 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내가 직분이 목사입니다. 직분이 장로입니다. 라고 말할지언정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믿지 않는 것이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서두에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 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만드셨네, 와 너무 신기하다,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대를 그냥 아는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수예배 때 이런 믿는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예배 때 나눴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의 전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부를 주님께 그냥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냥 이 사실들을 지적으로 깨닫고 그렇구나,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하고 우리가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다 드리는 것이 믿는. 진짜 믿음은 그것이 진짜 믿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의 행동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 분명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믿는 것을 내 행동으로 드러낼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사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담 안에 속해 있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야 하듯이 우리의 옛사람에 속한 그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오늘날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무너져야 하는 예루살렘 성, 옛사람에 속한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없이 살아온 그 인생이 바로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없이 살아온 나의 의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너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무너져야지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져야 하는 그 집에 계속 살고자 계속 있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망 가운데 사는 것인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죄의 종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그 무너져 가야 하는 집 가운데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영으로서 육신을 죽인 자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죽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여전히 이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내가 한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막 싸웠던 것처럼 자기의 의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믿기지 않는다 하여도입니다. 믿기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다른 곳에서 죽일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그것을 내가 죽여야지, 말씀에 죽이라니까, 그 행실을 죽이라니까 내가 이것을 억제해야지 하고 여러분 내 노력으로 며칠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절제력이 가능한 큰 사람들은 뭐 몇 주, 몇 달, 뭐 혹은 몇 년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의로써 눌러놓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뻥 튀어나올 때 어떠죠? 2배, 3배 막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해보셨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내가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내 혈기, 내 분냄 내가 애써봤지만 잘 안 되던데요. 그러나 우리가 믿기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죽으며 나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삶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믿기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의 옛사람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너져가는 옛사람에 계속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너져가는 옛사람 가운데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이곳에서 10년, 20년, 30년 내가 이곳에서 나의 의를 열심히 이 안에 나의 집을 지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버려두고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나는 이것에 남겨 있고 이것 위에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무너져 가야 하는 옛사람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루어놓으신 그 일이 믿어지는